볼까요? 학계 구약 성경입니다. 학계 2장입니다. 학계 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학계 2장 18절 19절 말씀. 구약 성경 1311쪽쯤에 있습니다. 학계 2장 18절 1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예, 그러나 오늘 너희에게 뭘 준다고요? 복을 주리라. 오늘 제목입니다. 인사 안 했네요. 네네. 네, 몇 분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형식적인 인사일지 몰라도 여기에 사랑이 싹 틉니다. 예, 우리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예,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속으로 나만 은혜 받을 겨 하지 마시고요. 예, 서로 같이 함께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대구 가보셨어요? 대구에 가보시면요, 서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서연교회. 그 교회는요, 가보시면요 아시겠지만요, 대리석으로 그냥 막 으리번떡하게 아주 웅장하게 잘 지어놓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지어질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교회 건물이었습니다. 그 교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정규만 장로님이라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정규만 장로님. 이 장로님은 한약방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 장로님이 아주 심각한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곧 죽을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은요, 울면서 하나님께 이러한 소원을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목숨만 살려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한번 멋지게 짓고서 죽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한 후에 정말 기적과 같이 이 장로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새벽마다 보고 있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15년을 산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건강을 이렇게 다시 회복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이 소원했던 것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장로님은요, 목사님을 설득하고 또 온 교인들을 설득해서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이 장로님은요, 그 당시로는 그다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큰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름대로 그래도 하나님에게 소원 드렸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장로님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하나님께 다 바쳐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말씀하신 그대로 그런 후로 하나님은 이 장로님에게 하늘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엄청난 복을 이 장로님의 가정에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이 대구 지역에 아주 이상하고 고약스러운 병이 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하게도 이 장로님이 있는 그 한약방에서 약을 지어서 이렇게 딱 한 첩만, 많이도 아니고요, 딱 그 한약방에서, 장로님 한약방에서 한 첩만 지어다 먹으면 정말 감쪽같이 그 병이 씻은 듯이 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문은요, 순식간에 널리 다 전체, 대구 전체에 이렇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한약방에는요, 발 디딜 데가 없이 날마다 인산이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른 새벽부터 줄을 길게 서가지고 자기 순번이 기다려야 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은요, 정말 아주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장로님은 하나님께 자기가 아팠을 때, 병들었을 때 자신이 소원 드렸던 대로 우리나라에서 정말 제일 멋진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해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어서 큰 부자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게 되면요, 반드시 꼭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해요. 그게 우리 믿는 사람의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직접 헌신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해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루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많이 받았지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한번 여정들을 살아온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은혜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은혜라는 말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뭐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구원의 능력이 그게 바로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줍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로 이 땅에서 살아갈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근거가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와 새로운 출발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이 이런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요, 거기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출애굽의 구원이었고, 두 번째로는요, 출바벨론의 구원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어디였다고요? 출애굽의 구원. 두 번째가요, 출바벨론의 구원이었습니다. 두 번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새 출발을 해야 하는지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할 때에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그들이 성막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바벨론 할 때에는 성전 재건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과 새 출발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했던 일들은 이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일들을 잘 했을까요? 온전히 이루지 못했어요. 예배에 대한 온전함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참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죄에 물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할 때 많은 어려움들이, 고난이, 환난이 나에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 재건을 멈추었을 때 죄악과 어려움이 가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 드리지 못하니까 늘 세상과 버타게 되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선포할 때가 바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죄로 인하여서 잠시 성전 재건을 멈추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뭘 준다고요?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까지는 전혀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요. 여러분, 이들이 왜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을까요? 가장 큰 원인은요,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학개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1장 4절입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한 것을 우린 이 말씀은요, 성전은 다 그냥 무너져서 온전히 재건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너희들만 좋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럴듯한 집을 짓고 그렇게 잘 사는 것이 그게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제거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538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드디어 오랫동안 고대하고 고생하면서 했던 그 포로 생활에서 이제 드디어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요, 성전이 이게 난리가 아닙니다. 완전히 성전이 무너져 내려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너져 내린 성전을 보면서 울고불고 하면서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바벨론의 공격으로 황폐해져 버린 그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방인들과 암몬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성전 건축을 중단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520년까지 쭉 이어졌습니다.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이기적인 모습과 무능력을 호되게 뭐라고 이렇게 굉장히 꾸짖으시면서 너희들이 먼저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다시 회복하라고 촉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 인간이 지어놓은 그 성전에 거기가 좋다고 하실까요? 아, 여기가 너무 좋다, 너희들이 지어주니까 좋다 하고 거기에 우리 하나님 거하실까요? 우리 사람이 만든 집에? 아닙니다. 그 크고 존귀하신 분이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지은 집에 살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처럼 답답하게 제한되어진 공간에 들어와 사시는 분이 절대 결코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성전을 짓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뭐라고 하시면서 꾸짖으셨을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겠다. 하나님은요, 다른 게 아니라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위하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자신의 집보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짓는 그 마음을 보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어진 이 하나님 말씀은요,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집을 짓고 거기에서 우리 모여서 함께 다 같이 예배드리자, 예배를 다시 회복하자라고 하는 말씀에 다들 아멘하고 순종하여서 이제 드디어 성전 건축을 재건을 착수하게 되었고 열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아마 이 성전을 다시 짓는 것에 대해서, 재건한 것에 대해서 약간은 반대하고 못마땅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냥 그들도 불만은 있었지만은 묵묵히 순종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이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교회 일을 감당할 때 별로 그 일이 내 마음에는 별로 내키지가 않아요. 못마땅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시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 일이 그렇게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계속해서 방해하고 막 이렇게 옆에서 장난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야, 그거 여호가 한번 이렇게 하면 무너지겠군 하면서 이렇게 막 무시하고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늘 순탄한 길만 가진 못합니다.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런 방해를 해도 결국에는 성전 건축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나아갈 때 결국에는 승리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부터는, 내일부터는, 내일 모레부터는, 다음 달부터, 4월 달부터 뭐라고 합니까?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비록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들의 모습을 반성하고 하나님 일에 다들 열심 내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마음 바꾸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요,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됩니다. 그 시기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만 우리에게 있으면 됩니다.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너무나도 흡족하게 기쁘게 여기십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위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흔쾌히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실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넘치는 축복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혹시나 그러더라도 우리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과 사람에게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가요, 조금 전에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요,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받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지극정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아무리 갚으려고 해도 도저히 다 그 은혜 갚을 수가 없지만 그래도 보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그게 마땅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우리가 뭘 드릴 수 있을까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요, 우리 몸을 드려야 합니다. 뭘 드려야 된다고요? 내 이 몸뚱아리, 몸을 드려야 돼요. 육신을.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몸이 내 것이라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내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이제 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몸은요,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몸 누구의 것일까요? 우리 부모님 것일까요? 이 몸 누구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쓰시고자 하면, 내가 네 몸 좀 쓰겠다, 쓰시고자 하시면요, 기꺼이 내 몸을 우리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납득이 안 돼도 순종하시고 이해가 안 돼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안 돼요.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아멘 하시고 여러분 순종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냥 믿습니다 하고 신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교역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번 주말에 교회 좀 일이 있는데 교회 와서 우리 함께 교회 일 좀 합시다 라고 부탁하면요, 딱 잘라가지고 못해요, 시간 없어요, 다른 약속이 있어요, 시간 없다고 거절하지 마시고 좀 기쁜 마음으로 그 일에 동참 좀 해주세요. 이 일이 사실은요, 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치사하게 내 일 따로 있고 교회 일, 주님의 일 그렇게 나누지 좀 마세요.
이 땅에 내일이 있고 내일 따로 있고 주님의 일 그 따로 있으니까 다 주님의 일입니다. 사실은요.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도요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을 나누어 보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늘 하는 사람만요 꼭 하십니다. 한 번 안 하는 사람은요, 무슨 일이 세상이 뒤집어져도 절대 안 하셔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주보를 나눠주기로 되어 있는 성도님이 정말 불가피한 상황으로 교회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가요,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만 대신 나눠주라고 부탁하면요, 좀 투덜거리지 마시고요, 따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또한 주님의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나만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나요? 바라기는요, 주님의 일에, 그리고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위한 일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그 시간에 꼭 필요하다면 기쁜 마음으로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니까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둘째로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온전히 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뭘 드리라고요? 내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이게요 다른 무엇보다도 너무나 중요해요. 그건요, 하나님은 다른 것 전혀 안 보시고 우리 중심을, 우리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럽고 죄악이 물들어 있는 마음을 그대로 드리는 것은 참으로 곤란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어떤 것을 내 마음에 꼭꼭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요? 여기에서 참으로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이런 것들을 내 마음속에 담아서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하나는요, 믿음입니다. 첫 번째 담아야 될 게 뭐라고요? 믿음. 믿음을 담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은요, 성도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섬겨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절대 결코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사랑도 참으로 중요한데요, 두 번째 담을 목록, 사랑 담아서 드리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맹숭맹숭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왕 사랑하는 것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열정적으로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최고로 사랑해야 합니다. 1번 우리 자식, 2번 우리 부모님들, 3번 우리 집 강아지, 4번 끝으로 우리 남편.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1번에 누구를 두셔야 돼요?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두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 없다면요, 우리의 믿음도 그거 진짜가 아니고요, 거짓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어떻게 크다고요? 아주 큽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양도 빠지면요, 아주 섭섭하죠. 예, 세 번째 들어갈 거, 감사와 찬양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담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한다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입을 꾹 다물고 찬양을 게을리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와 찬양이 없는 사람은요, 구원의 기쁨을 전혀 잘 모르는 사람이고 은혜를 어느 순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공경을 담아야 합니다. 뭘 담아야 된다고요? 공경을. 주님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높고 존귀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경을 우리 주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께만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그게 주님께 지극히 합당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순종입니다. 순종 담으셔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전적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주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내가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요 올바로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오늘 말씀과 같이 믿음, 사랑, 감사와 찬양, 공경, 순종으로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누구한테 드리셔요? 우리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마음을 기꺼이 받아주시고 또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셋째로요,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에 얼마만큼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기도하세요, 여러분? 밥 먹을 때 기도하십니까? 주무실 때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시간 내어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말씀을 읽는 시간이나 찬양하는 시간은 또 얼마나 되십니까? 하루에. 혹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그저 소홀히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뭐 다음 주에도 또 예배드리면 되지 하고 이 시간을 소홀하게 생각하십니까? 예배 시간을? 주님의 일을 하면서 시간이 아깝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신 적은 없으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반성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간을 아끼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서 쓰는 시간을 아껴서는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예배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줄이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 위대하신 주님, 사랑과 은혜를 정말 한없이 끝없이 베풀어 주신 그런 주님이신데 우리가 가진 이 시간을 드린다는 게 드리는데 너무나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넷째로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시면 보물이 있는 그곳에 거기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 물질을 드리는 데 있어서 너무 인색한다면 그건요 절대 제대로 잘 믿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이 많이 적어도요 전혀 그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과부의 그 얼마 안 되는 두렙돈을 크게 칭찬해 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합니다. 물질이 많고 적고의 그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이 물질도 아낌없이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돈 없어가지고 우리한테 물질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한층 더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어린애와 같이 엄마 젖줘, 엄마 응가매려워 하는 수준에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이제 좀 성인으로 자라셔가지고 굵은 음식도 먹으시고 막 움직이시고 힘도 쓰시고 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해가지고 애기면 엄마 배고파 하면 귀엽게라도 하지. 다 커가지고 수염 났는데 엄마 배고파 하면 확 지어받고 싶죠. 네. 따지고 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가진 것들이 다 주님이 주신 것들 아닙니까? 이 세상에 내가 갖고 태어난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주님 주신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주님께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이제 좀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해 보세요. 기도하시면서. 사실 이 몸뚱아리도 마음도 시간도 물질도 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것을요 다 드리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받은 것 중에서 일부를 조금만 띄어가지고 구별하여서 드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참으로 마음이 넓으신 주님이 그것만으로도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한테.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모두 주님 주시는 복을 듬뿍 받고 싶으시죠? 복음 받고 싶은데 아까 전에 뭐 이렇게 헌신하고 믿음 생활하고 뭐 이런 것도 하기 싫죠? 솔직하게 복음 받고 싶죠? 그렇다면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 드림으로 복을 받는 값진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게 받았은즉 받지 아니한 것이 자랑하느냐? 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줄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세 가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내일부터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복을 내일로 나중으로 미루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정한 상태에서 거룩한 상태로 바뀌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하늘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더욱 힘써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일을 형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축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일을 제껴놓고 세상 일, 사람의 일을 더 우선적으로 했는데 우리의 육신의 일에 힘쓰고 살았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거기에서 돌이켜서 더욱 하나님의 일에 더욱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그 변화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저 하늘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두 손을